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세월호가 지난 주간 성공적으로 인양되었습니다. 90% 성공한 것이라고 하니 참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9 가정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가 인양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다 같겠지만 그래도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어버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하는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망이 있다면 세월호 사건을 놓고 크게 다투고 분열되었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주아버지학교 62기가 잘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의 간증과 고백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처럼 아버지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2주간 신약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4복음서 다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중간 부분까지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9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나와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고 빠르기도 서로 달라서 때때로 답답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2주간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이하의 말씀은 함께 살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누시는 분은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강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1절,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임금 되신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해진 재판 판결문의 주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모두가 예수님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고 기뻐하여야 할 사람들이 심각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워하는 대신에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의 말씀이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아무 힘이 없는 자,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아무리 사겨보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붙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찾아가 위로해주고 돌보아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님에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큰 상급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할 건데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해라.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요? 예, 그런 집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그렇게는 안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조용한 거 보니까. 절대 그런 애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 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친구를 사귀면 그래도 뭐 하나 배울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집에 애들하고 사귀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에는 또 다른 판결의 주문이 나타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판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판결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었을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섬기고
새벽에 가서 성경도 읽고 다 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 가지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나는 주님께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천국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데. 끝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그리고 심판 때에는 어중간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심판은 결국 현재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다가 어디 가서 잘 살아요?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아니요. 천국 가서 잘 살려면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는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는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세운 기준 대신에 다른 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내세우면 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돌보아주고,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없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면죄부지요. 그래, 돈 내라. 돈 많이 내면 다 해결해 주마.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담으십시오. 나는 열심히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갔어요. 좀 늦게라도 가고 일찍 가서 그렇지 그냥 가긴 열심히 가고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리고 산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예배 얼마나 빠졌냐, 이것 가지고 천국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빠지라, 이건 또 아니에요. 내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 누구를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울고 있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답답한 자에게,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참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 아니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느 편에 서야 하겠는가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워진 이후의 역사는 편가르기의 역사입니다. 잘 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 편을 나눈 것은 해방된 후에
그가 친일파인가 아닌가로 편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가르기는 친일파들의 힘과 지식과 재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친일파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삶을 반복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편가르기는 6.25 전쟁과 함께 좌익이냐 우익이냐로 편가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 빨갱이, 좌익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좌익이고 좌익은 빨갱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니. 어떻게? 그래서 그 이후에 두더지 잡기가 유행을 하기는 했어요. 때려잡자니. 때려잡아야지요, 공산당은. 아직도 이 편가르기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발전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쪽에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몽땅 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80% 사람들이 좌파가 되고만 매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신방하는 중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데 좌파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요? 정말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좌우로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 도대체 좌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대단히 재미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우파, 왼쪽에 앉은 사람은 좌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조금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까? 왼쪽에 앉아 계십니까? 그 왼쪽에 앉은 사람은 좌파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우파인데 이것도 대단히 웃깁니다. 제가 볼 때 이쪽은 우파요. 그렇죠? 제 오른쪽이니까 이쪽은 뭐요? 그렇게 듣기 싫은 좌파네 여기가. 근데 들어올 때 자기는 좌측은 싫어서 우측에 들어온다고 앉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좌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은 왕의 통치를 정지시키고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만들어서 공화정치, 시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를 정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왕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시민들의 대표는 왕당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앉았는가 하면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파야. 그 다음 좌쪽 왼쪽에 앉은 사람은 프랑스를 좀 더 어떻게 개혁하고 시민들에게 권력을 줄 것이냐, 시민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할 것이냐, 요즘 말로 하면 민주주의죠. 그래서 변화를 주장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쪽을 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왕정을 지지하고 점진적으로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쪽을 우파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 왕정을 지지하는 쪽이 옳으냐? 시민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쪽으로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용어를 자신들이 편하게 이용하므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좌파로 몰았어요. 빨갱이로 몰았고 공산당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온 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좌우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권력 지향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닌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익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고, 또 예수님 편에 서서 하는 일을 보고 좌익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좌우로 나뉘어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품어주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권력 잡은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잡은 자들로 하여금 그 권력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용하도록 지켜보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은 될 겁니다. 2달 안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힘들어하는 백성을 살만나게 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것이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고, 잘못되면 따끔하게 질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나는 그것으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 편에 서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살피면서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구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주시는 그 자리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품고 돌보고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둘로 나뉘어져 갈등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통합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